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의미 없이 그냥 유야무야 보내는 시간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은 누가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과 함께 우리가 과연 어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 계기로 하여서 일어나는 약간의 소동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식구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며칠을 유숙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10장에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람들의 질타와 어떤 이제 신란들, 비난들을 대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에 이제 백부장의 이 군대의 관료이지요. 이 간부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 그런 이 로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이방인으로서 열심을 다하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데 열심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이제 유대의 법에 따라서 기도를 하였는데 환상 중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을 불러라,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시종 두 사람을 이제 요빠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자, 이 두 사람이 이 고넬료의 이 하인 두 명이 요빠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되었을 때 베드로 역시도 시간을 내어서 유대인이니까요. 유대법에 의하여 시간을 내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붕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지역의 그 주택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네. 햇볕도 막아주고 또 비도 내리면 또 흘러내려야 되고 또 바람도 막아주는 그게 이제 완전히 덮여 있는 게 지붕의 구조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그 유대 지역에는요 햇볕도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이 비오는 강수량도 너무 적지요. 그래서 지붕을 다 덮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큰 창 같은 그런 공간을 내놓고 이제 이 사방을 다 오픈시켜 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적은 그런 이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흘려보내기에. 그래서 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이 그릇 같은 느낌의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방에 오픈되어 있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모래바람도 많이 오니까 높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2층, 높으면 3층 이 정도 이렇게 집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하자면 옥상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되어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큰 그릇 같은 광주리 같은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유대의 율법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하늘 날아다니는 새 조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돼지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은 짐승들이 거기에 다 환상 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서 다 잡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한 마음으로 결코 나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마라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이 환상을 3번 있은 후에 이제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자, 유대법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번이라고 하는 3회, 이 3차의 개념은요, 확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2번 하면은 강조고요. 똑같은 말을 3번 하면은 그것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3번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새로운 법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고 참 의아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와서 베드로를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고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는 의심하지 마라라기보다는 정확한 이해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들에게 잡혀갈까, 해코지 당할까 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도 돼라고 하는 성령님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한 군대의 이 간부가 장교가 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두렵지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담대해지더라도요,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나를 오라고 할까? 마음에 덜컥 겁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즉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따라가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와 함께 있던 6명의 형제들, 이제 전도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6명이 함께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그곳에 이 고넬료가 친척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성령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이 베드로 일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본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으로 이제 베드로와 일행들은 이 고넬료의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에 임했던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 지역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고요. 또 이방 선교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이제 이 물꼬가 트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정말 크고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이제 함께 일행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적 관습, 전례, 전통, 이 모든 것들 상식을 뒤엎는, 유대인들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일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네. 자, 이렇게 놀랍고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놀라운 기이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 혐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감,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 가정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되고 또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유숙하면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실을 들은 몇몇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욥바에서 일정 모두 끝내고 고넬료의 이 가정에서의 일정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에 이 베드로 일행이 이 고넬료와 함께 유숙하면서 그곳에 머물고 밥을 먹고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일행을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방식은 여전히 율법적 사고와 유대교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은 성종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베이스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그 일행을 비난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힐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성경 힐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힐난했다, 비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색적인 비난, 원색적인 아주 거칠고 그리고 과격한 위협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힐난하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밥 먹었다, 식사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밥 한 번 먹은 것 같고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일행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원색적인 욕설까지 섞인 그런 과격한 말로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섣불리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힐난하고 비난했다는 그 배경에는요, 단순히 밥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교제, 식탁의 교제 안에 있는 중요한 유대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식사의 이 유대교적 이제 사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인들과의 교류입니다. 죄인들과의 교류.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나 역시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 죄인들인데 이 유대인이 함께 이방인들과 있는 동석하고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 되는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일행들이 했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정결법, 이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얻게 됩니다. 몸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 죄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힘을 내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을 먹지만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 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음식 정결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생각으로 이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을 그냥 다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음식 중에는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기도 하고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도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준비했던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인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을 내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먹었다가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너희가 열어두느냐라고 이 베드로의 일행을 향하여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죄인과 함께 함으로써 죄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아니면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행하고 왔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유숙하면서 그런 일들을 벌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비난과 힐난이요, 한두 번 거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다툼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여기 있는 6명과 함께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새롭게 되고 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의 자초지정을요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즉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어려움이 되거나 그들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되거나 마음에 거침이 되고 또 비난거리, 힐난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할례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요,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실 겁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은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강력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여가지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그들의 입술에 마음대로 돌아갔던 그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그 성령이 지금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뭔가 할 수 있었느냐? 제어할 수 있었느냐? 너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고넬로의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성령의 임재를 막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 오지 마십시오, 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이요, 잠잠해집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들도 성령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함,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그 돌파하는 능력과 깨어부수는 힘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이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하던 그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신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아무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합니다. 잠잠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면 그 어떤 것도 성령이 다 깨어 부숴 버린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들, 그 어떤 것도요 성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갇혀있던 문화를 깨부수는 것이고, 틀을 깨어부수는 것이고, 전통을 깨어부수는 것이고, 생각의 가치관들을 다 깨어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풀리지 않아, 깨어지지 않아, 부서지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 아니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면 놀랍도록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시고 찾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직장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임재하고 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